여러분, 구정은 참 즐거운 날이지요. 자녀분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세배하면서 세뱃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가 오면 오래 밤새도록 놀고 싶어가지고 손자, 손녀들한테 그래요. 얘야, 오늘 너희들 오늘 저녁에 잠자면 내 눈썹이 하얘질 거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나하고 놀자.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떨어져 자잖아요. 네가 자면은 눈썹이 하얘질 거니까 자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도 애들은 그냥 자지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 눈썹에다가 밀가루를 딱 발라가지고 허옇게 만들어 놔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던 말대로 눈썹이 허해졌거든. 놀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눈썹이 하얘졌네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씻고 나니까 눈썹이 다시 까맣게 됐거든요. 이래가지고 한바탕 설날부터 웃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깨끗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이쁘지요? 다 이뻐요. 얼굴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에 꾸밈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은 정말로 이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도 이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는 얼굴이 이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얼굴이 해바라기와 같이 밝아지며 옥수수가 튀어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코가 아무리 째어졌어도 내가 웃으면 다 이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요. 저는 찬송가 가운데서 410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제가 벌써 나이가 많이 됐지만 목회도 오래오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 이 죄인, 자격 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변치 없는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다. 확인해 주셨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확증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에베소 교회와 7 교회에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7뼈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7뼈를 7 교회의 종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보아 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받았지만은 칭찬도 받았지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이 상업도시로 힘든 도시지요. 옛날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의 모든 정치 경제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상업 중심주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개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는 큰 기둥이 127개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데미 신전을 지은 그 신비함과 묘함을 지금도 캐내지 못해서 그거를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아데미 신전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수천의 남녀 사제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녀 사제들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인간의 대축제를 벌이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며 매음하며 그 신전에서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는 그런 완전히 셀레브레이션하는 그런 일을 이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에베소에는 이 꼭 황제 숭배 의식이 있어서 황제의 신상이 있어가지고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꼭 황제의 신상을 섬겨야 되며 그것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로 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시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도 2년 동안 목회했고
디모데도 그곳에서 목회했고 나중에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선교의 센터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살아야 근동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아주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원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잡아가 가둡니다. 또 순교해야 됩니다.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아담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고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옛날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이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다 잘 안다 그랬어요.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악과 싸워서 니골라 당한 것을 입전하지 않게 막은 것을 내가 아는다. 내가 끝까지 참고 순교하질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를 위하여 견디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교회를 받는 것을 내가 다 잘 아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주님은 오늘의 주님과 동일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베델교회 성도들아 40년 동안 내 기회를 잘 안다. 베델교회의 역사를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내가 잘 안다. 주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베델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몸된 교회를 충성하며 주님을 충성하며 알게 모르게 헌신 봉사하며 내가 핍박받은 것까지도 내가 다 잘 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5년, 10년, 20년, 50년? 여러분 신앙생활한 것 주님이 다 잘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믿음의 역사를 주님은 잘 아시며 주님은 여러분의 칭찬하는 것을 칭찬하시며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한 가지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교우들아, 너희들은 다 잘하는 건 좋았는데 첫사랑을 너희는 버렸느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크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에베소에서 믿음 생활하려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니골라당을 반대하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또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믿음 생활하려니까 얼마나 타이트했겠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말씀 가운데 확고히 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하쉬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긴장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이 메말라졌어요. 마음이 메말라졌어요. 마음이 딱딱했어요.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저 이리 같은 놈, 저 거짓 선지자, 저 나쁜 놈 이래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남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남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에 있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 조그만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남을 정죄하는 데 1등이 돼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사는 내 가슴 속에 첫 번째 불었던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옆에 앉아만 있어도 흥분하지요. 손만 만지면 불이 탁 튕기지 않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 첫 번째 할 때, 첫사랑. 그 연애할 때에 사랑이 너무 끌고 올 때에 보기만 해도 얼굴이 불어오르고 가슴이 뚱건뚱건 뛰고 얼마나 가슴에 사랑의 마음이 넘쳐옵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이가 70쯤 되면 어디 가서 자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지. 주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내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우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너에게 주어서 내게 먹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 촛대를 옮길 것이며 너의 생명나무를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꼭 믿음도 좋고 헌신도 좋고 충성도 좋고 내가 하는 예물도 좋고 다 좋지만 성수주의라고 다 좋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가 사랑을 잃었으니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델기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을 잠깐만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잃었는지, 무엇에서 떨어졌는지 너는 그거를 기억하라. Remember where you are, what you are. Remember. 생각하라 말이야. 너 자신을 알란 말이야. 너 자신을 발견하란 말이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의 현주소를 지적하란 말이야. 여러분, 내가 계속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순종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를 기억하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 중에 사람과 사람 가운데 오는 실망감도 있었지요. 시험과 어려움도 있었지요. 실망한 모습들도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받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망입니다. 톡 던진 말 한마디에 실망해서 교회를 등지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서로 실망해서 그 사람이 좋은 면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섭섭한 것만 먼저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세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치 얘기, 경제 사회 얘기, 세상 돌아가는 환랑 얘기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세상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 그만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에게 대한 얘기만 해야 돼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 간증거리를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간증 얘기를 자꾸 해야 서로 은혜 받고 서로 북돋고 서로 힘을 받지. 세상 얘기하고 사람 비판하는 얘기하고 일 비판하는 얘기하고 그거 딴 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이 교회 와서 밥 먹고 나서 친교하면서 굳이 그런 얘기해서 상처받을 거 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싸늘하게 식는 것도 이런 일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식고 신앙이 뒷걸음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내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내가 사업과 우리 가정과 내 건강과 내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치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려요. 주님의 축복을 잊어버려요.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손발이 다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신을 내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먼저 내 스스로를 내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씀처럼 내 신앙의 현주소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라는 말을 특별히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회개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린다는 말입니다. 남이 잘못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모든 잘못을 내 스스로에게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잘못을 내 스스로의 잘못에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22절 보니까 거짓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미움을 미워하시며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임하시며 그의 모든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인 중에 하나는 어거스틴이지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덕목,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첫째도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타인의 잘못을 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볼 줄 아니까 겸손하게 되지.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러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죠. 예배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한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하며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안 해. 아무 감격이 없고 마음의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 가슴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찬송할 때 감격하고 찬송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입을 넣어서 큰 소리로 찬송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며, 말씀을 듣다가 기적을 보며, 말씀 듣다가 병도 나으며,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속의 모든 고민과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10번 정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요, 사랑이 식은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할 때에 여러분 가슴이 뜨겁게 차오르면 여러분은 아직도 첫사랑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내가 사랑이 식었나 안 식었나, 내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내 기도하는 모습, 내 찬송하는 모습,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헌금의 모습,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뜨겁고 냉랭함을 우리에게 스스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암요, 사랑하지요. 주님이 그 말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몬아, 베드로에 안 했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하기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머리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뜨거운 사랑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며 내 양의 모든 삶의 모습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성가 가운데 사랑합니다라는 찬송을 여러분과 한번 같이 하고 싶어요. 얼마나 의리로운 찬송인지 여러분이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뭐니 사랑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 교우들에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다시 찾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베델교회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